저는 오늘 요한복음 8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가 아픈 이유 한번 따라합시다. 머리가 아픈 이유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머리 아픈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약국마다 두통약이 불티나게 팔리죠. 그런데 왜 머리가 아플까요? 머리가 아픈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은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데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답을 찾으려고 머릿속에서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답을 찾으려고 머릿속에서 이 생각 저 생각이 부딪히고 서로 속에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두통이 만성 두통이 되고요. 그래도 안 났어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 뇌 질환이 됩니다. 뇌 질환이 되고요. 그것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 되고 또 치매가 되고 중풍이 되고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으면 머리가 시원해져요. 여러분의 머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시원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세상에 문제가 많다 그랬잖아요. 문제가 많은데 답을 찾아야 된다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 살펴보면요.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아요. 내가 왜 사는 것일까? 삶의 목적이 뭘까?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한 답을 찾는데 그러다가 그렇지.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닐까?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행복일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걸까? 또 이런 문제가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또 답을 못 찾아요. 성경에 답이 나오잖아요.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만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떠나서도 하늘나라 천국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이에요. 자, 이걸 답을 딱 찾아놔요. 그러면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여러분의 머리도 시원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노후 문제가 있잖아요. 노후 문제. 오늘날 노후 문제 해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요 노인 빈곤율이 최고 높다고 하잖아요. 최고 높다. 노후 문제 해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각자가 다 노력하잖아요. 그죠? 노력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노력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변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가만히 보면 우선 사람들이 계산이 잘못되더래. 계산이 잘못돼. 최소한 내가 노후에 내가 은퇴를 하면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간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내 수입이 얼마다. 그걸 사람들이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막연하게 괜찮겠지. 막연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은퇴를 하고 나니까 들어온 수입하고 지출 보니까 이게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우선은요, 계산 자체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후 문제가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노후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이제 건강이 또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이런 저런 인생살이 가운데서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제가 살아가면서 어떤 저희 경제관이라든가 이런 건요, 저는 이렇습니다.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검시.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저는 검식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아요. 할렐루야. 지금까지도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는 노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전혀 근심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건 아닙니다. 그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렇지만 준비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요, 주시면 감사, 안 주시면 검식, 이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더라. 지금까지도 하나님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머리가 시원해집니다. 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 답답해져요.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으면 시원한데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는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시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 삶이라는 것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하는 게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선 공부하는 학생들 보세요. 공부가 쉽습니까? 공부가 쉬운 게 아니에요. 되게 힘듭니다. 우선 과목 자체가 얼마나 많아요. 영어, 수학, 국어, 과학 가운데 물리, 화학, 생물, 그 과목 하나하나가요.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과목들이 많아요. 공부 하나만 해도 절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여러분 머리가 아픈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 시절을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제 고3 때예요. 고3 때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은 수능이라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예비고사라 그랬어요. 예비고사 때도 다 다가오는데 원하는 만큼 성적은 안 오르고 막 이러잖아요. 아니 그 당시 예를 들어서 교회만 다녔더라면 이렇게 주일 하루는 쉬고 여세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면 머리가 그렇게 아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3 때요, 머리가 아팠어요. 제가요, 이런 기억이 있어요.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옆에 벽 있잖아요. 벽에다 머리를 콱콱 치고 조금 시원해지려고 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머리를 콱콱 벽을 박았어요. 좀 시원해지려고. 그만큼 이 고3 때 되면 머리에 압박이 심해진다는 거죠. 공부 하나만 해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27살 때 대학 MC 공부를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서울에 올라와서 노량진에 방 하나 그 합숙이죠. 같이 했죠. 3사람인가 2사람인가 같이 방을 같이 썼어요. 그리고 서울역에 있는 대일학원 단과반 학원에 등록을 하고 이제 다시 고등학교 졸업하고 7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나는 공부밖에 없다. 이때 안 하면 평생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도전을 한 거죠. 근데요, 7년 동안 쉬었다 공부하는데 공부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재미있는지. 엄청 재미있게 한 거예요. 공부. 다 잊어버렸던 그런 과목들을 다시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한 거예요. 재미있게 하니까 굉장히 어떤 뭐랄까요, 효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는 이제 거의 이제 여러분 이제 11월 달 그 거무렵에 예비고사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가 다가오는데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 그래고요,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왔는데 이 머리가 너무 통증이 있어갖고요. 진도를 갖다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머리를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머리에 있던 기능이 다, 힘이 다 지난 것 같아. 다 빠진 것 같아. 왜냐면 그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1년 동안 매일매일 공부하느라고 거기에 시달려갖고요. 나중에 수능시험 한 달 전부터는요, 올 서도 더 이상 공부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그냥 공부하는 신용만 했죠.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깨달았어요. 안식일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라. 하루는 쉬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갖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깨달았다고. 어마어마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도 여러분 자녀들 다 키우잖아요. 오늘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주일은 절대로 공부시키지 마세요. 푹 쉬게 하세요. 할렐루야. 푹 쉬고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푹 쉬고. 지금까지 쭉 지려온 결과요, 그런 학생들이요, 학교 잘 들어갑니다. 학교 잘 들어가서. 그러면요, 머리도 안 아프고 건강도 지키고 공부도 잘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지혜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일이 급하고 해도요,
일이 급하고 공부가 급하고 해도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미리 막 해두고 다 해두고 주일은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주일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죄악의 문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죄악에 빠질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고민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죄 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따라합시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유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요 유쾌하게 된다. 머리가 시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문 말씀 보실까요? 요한복음 8장 26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대해서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 세상에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실 말씀을 복음서에, 함축해서 복음서에 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대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요,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평생까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30년 믿어도 더 깨달아야 돼요. 40년 믿어도 더 깨달아야 되고 50년 믿어도 더 깨달아야 되고 100년 믿어도 더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다 못 깨달아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뜻인데 지혜인데 그걸 사람이 어떻게 다 깨닫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진리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우리는 인간으로서 영원히 깨달아도 다 깨닫지 못하죠. 28절에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를 든 후에, 이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후에, 십자가에 달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내가 바로 메시아인 줄 이 너희들은 알 것이다.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하시던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거죠. 또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러한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신 거죠. 자,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지난 얼마 전에요. 그냥 교회 걱정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30년이 돼 가는데 이제는 걱정 좀 안 할 때가 되었는데 그런데 걱정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걱정이 생기면서 제가 좀 낙심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요. 내가 또 근심하고 막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러면 영락없이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래갖고 제게 꿈을 주세요. 잠시 오래 안 해요. 낮에 잠시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 순간적으로 이렇게 꿈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꿈이냐 하면요. 제가 제 침대 있잖아요. 침대에서 내가 자는 침대 있잖아요. 침대하고 벽 사이에 공간이 있는 거예요. 좁은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공간에요. 큰 짐승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한 마리. 그 짐승이 뭐냐면요. 소였어요. 소. 큰 소. 큰 소가 내 침대하고 벽 사이 그 큰 공간도 아닌데 좁은 공간인데 겨우 한 마리 들어갈까 마는 작은 공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가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에도 그 소가 그 자리에 안 자고 있는 거예요. 안 자고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그 소가 하나님의 사자구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그 사자를 통해서 나는 잠자지만 잠들어 있는 순간에도 안 자고 나를 지키고 있구나. 그러면서요. 시편 124편 101편 4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데요. 하나님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이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솔직히 제가 잘 안 우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입잖아요. 그럼 울어요. 근데 우는 걸 사람들한테 잘 안 보이죠. 한 번 우는 거 아마 우리 집 사람도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딸도 아마 아들도 아마 별로 안 봤을 거예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막 너무너무 고마워서 감사해서 울어요. 그러면서 그때가 아마 지난주 수요일 같았어요. 그 다음 목요일 날
우리 손녀 있잖아요. 손녀도 하루 이제 목요일에 가서 하루 봐주거든요. 가는데 한나절 좀 봐줘요. 그죠? 그날 그냥 손주 우리 아들 집에 가서요. 그냥 다른 데 같으면 이렇게 TV 보고 이렇게 쉬었다가 오는데 그날은 종일 찬양이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그냥 흥얼흥얼 찬양하면서요. 나는 그냥 말씀에서요. 하나님이 그냥 졸지도 주무시지 않고 지키신다고 그날 우리가 말씀만으로 내가 깨달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사자를 통해서 지켜주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내가 깨닫고 나서는요. 너무너무 그냥 찬양이 그냥 계속 입에서 아마 우리 사모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오늘 왜 찬양을 계속 하지? 다른 때보다도 계속 찬양하니까 아마 그래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좋아,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게 임한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고 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뭡니까?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이치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알아야 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답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가 시원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은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통약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두통을 앓습니까? 답을 찾지 못해서. 문제는 너무나 많은데 답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습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이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큰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인생 모든 문제의 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통 문제를 비롯하여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잘 해결받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